2009년에 그 563회 한글날 그 문화방송에서 방송국에서 한 실험을 했어요. 병 2개에다가요 햅쌀밥을 쥐어서 넣은 다음에 그거를 아나운서들에게 나눠줬어요. 나눠주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이 그 병에 보면 글이 쓰여 있는데 하나는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 붙어 있고요. 또 한 병에는 아이 짜증나, 아이 짜증나라고 기록된 글 이렇게 돼 있는 그 병을 2개씩 아나운서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부탁을 하나 했어요. 뭐냐면 여기 고맙습니다라고 기록된 이 병을 향해서는 아주 좋은 말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기회가 되는 대로 아주 축복하는 얘기를 좀 하라고, 그 다음에 아이 짜증나라고 하는 그 병에다가는 욕하고 저주를 좀 해봐라. 아나운서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한 주, 2주, 4주가 지났어요. 4주가 지난 다음에 방송국에서 이제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열었어요. 이 뚜껑을 열었는데 고맙습니다라고 했던 그 축복을 받았던 병에는 하얀 그 곰팡이가 꼈고 냄새가 나는데 구수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 짜증나 하는 그 병, 평소에 이렇게 좀 험한 말하고 저주했던 그 병은 열었더니 그 곰팡이가 검수름하게 나고 댕겼고 냄새도 아주 쾌쾌한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이 실험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느냐면 사람이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느냐, 그리고 특별히 이 축복의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축복을 나누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26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6절로 29절입니다.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이 축도예요, 축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삶의 분위기가 왜 중요할까요? 이 사람이 이 삶의 분위기에 따라서 무엇이 바뀌게 되느냐면 자화상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자화상. 여러분, 우리가 세계적인 그 여러 그 미술가들이 자화상을 많이 그렸어요. 근데 이 자화상에 보면 이것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사람이 사는 것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말하는 것에 따라서 자화상이 꼴지어져요. 그런데 이 고흐가 자화상을 여러 개 그렸어요. 아주 굉장히 많이 그렸는데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강렬해요. 고흐라는 사람의 삶 자체가 상당히 역동적이고 극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그 분위기가 강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자화상을 그렸는데
그 자화상마다 보면 다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 자화상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갑이 나가는 자화상이 뭐냐면 바로 이 귀가 잘린 자화상이에요. 이 고은은 굉장히 사람이 격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스스로 일어나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광기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기 귀를 스스로 잘랐어요. 얼마나 극단적이고 또 고통이 컸을까요? 근데 그 자화상의 고의 자화상 눈을 보면 그런 극단적인 상황인데도 눈은 평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의미를 놓지 않겠다고 하는 열망이 그 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조적인 화가도 있어요.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는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아주 색깔도 부드럽고 그 분위기가 상당히 귀티가 나요. 왜냐하면 이 렘브란트라는 사람 자체가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자기는 부드럽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도 보니까 아주 부드러운 모습으로 자기의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여기 마지막 이 사진을 보면요, 이거는 노년에 그린 이 그림인데, 노년에는 이 렘브란트가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삶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자화상을 보면 좀 궁상스러운 데가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 모습처럼 그렇게 아주 풍요롭고 뭐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그 모습에 보면요, 그저 허전함이 있어요. 쓸쓸한 게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더라 보면 이 허탈한 모습 속에서도 순수한 모습이 있어요. 삶의 모진 풍파를 겪으면서 살아가는 노년의 모습이 그냥 다 담겨져 있지만 고통스러운 현실에 맞서서 좌절하지 않고 자기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 자화상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화상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화상은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지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화상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자화상에 미래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제 그 장자의 명분을 얻으면서 축복 기도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 축도를 받은 것이 이 야곱의 삶에는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줬어요. 왜냐하면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야곱이 얼마나 인생의 격정을 겪으며 삽니까?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또 그곳에서 뭐 거의 머슴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아주 험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또 그 땅에서 속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경험들을 많이 겪지만 그런 와중에도 이 야곱이 실망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아주 꿋꿋한 모습으로 나중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야곱이 그런 꿋꿋함과 멋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아버지를 통해서 받았던 축복, 하나님께 빌었던 축복의 기도를 그는 늘 기억하고 사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 중에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늘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가 기도했고 그 축복을 나는 받고 앞으로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자화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자화상이 야곱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에도 좌절하지 않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인 것입니다. 자화상에는 여러분 이 자화상에서 쓴물도 나오고 단물도 나와요. 그래서 이 자화상은 어떻게 보면 삶의 원본입니다. 그래서 자화상이 아름다운 사람은요,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풍요로워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나이가 70이 넘도록 이렇게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자화상에 의해서 삶이 이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에 신경 쓰는 사람이 꽤 돼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에 대한 인상이 그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에 그 큰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좋은 자화상, 건전한 자화상을 가지고 살도록 하셨어요. 그 것 중에서 알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뭐냐면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복을 주셨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축복을 베푸신 분이에요. 축복을 베푸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죄를 짓고 그 멸망받았던 그 백성들 가운데 살려놓은 이 노아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때도 무엇을 하셨느냐면 여기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사람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고 그 하셨던 것이 뭐냐면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입만 여시면 축복하는 인생을 사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떤 때 잘못 살 때가 있어요. 환경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 여건이 안 좋을 때가 있어서 삶이 아주 어려워지면 사람의 인상이 바뀌어요. 생각도 바뀌어요. 무엇이 바뀌냐면 자화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가서 얼마나 잘 살았어요. 처음에 잘 살다가 나중에 노예가 됐잖아요. 430년을 살고 나면서 그들의 이 자화상이 바뀐 거예요. 나는 노예다. 노예는 결국은 압박을 받는 거 아니에요?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원하지 않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화상이 바뀌었어요. 쓴물이 나온 거예요. 쓴물이. 이 쓴물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다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은 뭐냐면 그들의 자화상을 바꾸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을 해놨는데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뭘 하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쉬지 않고 다투고. 왜 그런 문제가 나냐면 자화상이 잘못된 거예요. 노예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겠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자화상을 바꾸시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행을 하다가요, 참 신기하잖아요. 구름 기둥 아래에 있고 불 기둥 아래에 있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그 얼마나 아주 좋은 가운데서 지금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제 한 번은 하나님께서 아주 목마르게 하셨어요. 목마르게. 그 다음에 목이 마른데 그들이 어느 날 그곳에서 한 물을 발견한 겁니다.
물이 너무 갈증이 느껴졌기 때문에 물을 허겁지겁 마셨는데 그 물이 쓴물인 거예요. 이 기사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5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라는 말은 쓰다는 말이에요. 어찌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경험했던 430년 동안의 삶이 어떤 의미에서는 쓴물과 같았어요. 그래서 그의 자화상이 아주 쓴 자화상이 나오는 겁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이제 물을 고친 겁니다. 여기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에도 보면 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 한 물을 쓴물 나는 물을 고치는 얘기도 나와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를 원하셔요. 여기 쓰디쓴 이 마라의 물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나무를 던졌더니 그 물이 뭐해졌다고요? 달달한 물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여기 이 던져진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나무는 예수님께서 쓰디쓴 인생의 길, 죄의 짐을 살아가는 죄의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던 인생들에게 그 인생을 바꾸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마라에 던졌던 나무,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때 지셨던 나무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쓰디쓴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다는 얘기고, 이제는 너희가 노예의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복자의 모습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성공하는 자화상을 가지고 살려고 이제 그 물을 바꿔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마라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쓰디쓴 인생의 자화상을 아주 달콤한 자화상으로 바뀐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면 축복을 받고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라봐야 돼요. 자, 그러면요, 이 축복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성품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제가 성경에서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그 성품 자체가 사람을 축복하시는 분이구나. 자, 여기 보면요,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제 이 바다 물 속에 있는 물고기와 또 하늘 공중의 새를 채우시면서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은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입만 열면 뭐 하기를 원하셔요? 복을 베풀기를 원하셔요. 어떤 사람은요, 참 말을 못 쓰게 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더워 죽겠네, 추워서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뭐 이렇게 말끝마다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죽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입만 열으셨다면, 말씀만 하셨다면 복을 베푸시는 겁니다.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이요, 이렇게 뭔가를 다스리고 또 베풀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이 창세기를 보면서 더 놀라운 성경절이 또 있더라고요. 창세기 1장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성경줄이 잘못 나간 것 같아요.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일곱째 날을 복주사 그랬어요. 뭐까지 복을 줘요? 시간에게도 복을 주신 거예요. 시간에도.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복을 주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 범죄하고 그 다음에 벌들을 받아서 홍수를 만났고 거기서 살아남아 있는 이 노아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때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 반복되는 게 있잖아요. 축복하셨다는 복을 주셨다는 내용과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이 되고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축복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반복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뭡니까? 생각이 반복되면 행동을 낳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을 낳고 습관이 반복되면 그것이 뭡니까?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축복을 베푸시는 것이 성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물들어간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처럼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축복하는 사람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제사장이 있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돌아올 때에 축복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19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저 이 성경책 읽고요. 조금 처음에 이상했어요. 그리고 여러 성경절을 비교해 보면서 절로 머리가 끄덕거려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입만 열으면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것이 성품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든다면 하나님께 젖어든다면 하나님을 닮게 되면 결국 그렇게 말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24장 6절에 보면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기 지금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시집을 오게 되는데 시집을 향해서 떠나가는 이 여동생을 위해서 라반이 한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입을 열면 뭘 했어요? 축복했어요. 축복했어요. 이것이 성품에서 나온 것이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야곱이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 외가로 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아이를 낳고 재산을 축적하고 근데 재산이 너무 많아지니까 함께 동거할 수가 없어서 장인으로부터 이제 헤어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라반이 한 말이에요.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와 딸들에게 입 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여기 보니까 야곱이 떠날 때도 라반이 한 일은 뭐냐면 축복기도 해준 거예요. 여기 창세기 48장에 보면요.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이집트로 들어가잖아요.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아버지 야곱이 이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에 이제 아버지를 누구에게 소개할 수밖에 없느냐면
바로 왕에게 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왕에게 소개했을 때의 모습이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양치는 사람입니다. 목동이에요. 뭐 굉장한 고관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의 시각으로 보면 아주 비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함에 바로 앞에 서니 야곱이 바로에게 뭐 했다고요? 축복했다고 그랬어요. 축복. 여러분, 이게 가당합니까? 근데 야곱은 당당하게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지도자를 축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 복을 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그 복을 나눠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자기를 목동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셨고 내가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에게 축복을 베풀어야겠다 생각하고 이 복을 베풀어 주는 대목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요셉이 야곱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됐어요. 이제 노새에서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아들 둘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근데 뭐 하러 찾아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죽도 받으러 간 거예요, 죽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야곱이요, 이 요셉의 두 아들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들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이 있고 요셉의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대개 이 오른손이 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얻는 쪽이 더 축복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 둘을 갖다가 앉혔더니 작은 아들을 머리 위에다가 오른손을 얹고 그 다음에 큰 아들을 머리 위에다가 작은 이 왼손을 얹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려고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오른손을 그 큰아들한테 이렇게 얹으셔야지요.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도 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 나도 안다. 그 나도 안다는 얘기는 나는 지금 제정신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한 번은 교회에서 그 아이들 봉헌식을 했어요. 봉헌식을 하는데 아이들 그날 봉헌할 아이들이 한 40명 되는 거예요. 40명이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오면 제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부들이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의 기도가요, 그 40명을 향해서 하는 기도가 다 다른 거예요. 제가 끝난 다음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혹시 그 아이들 40명쯤 되는 아이들 기도를 다 각각 기도문을 작성하셨습니까? 아니요. 근데 어떻게 다 달라요? 그리고 무슨 생각으로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감이 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그래서 제가 각각의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평생을 위해서 지금 목회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나에게 내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기의 몫이에요. 자기 몫이에요. 그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기도를 받을 때요, 이삭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로 하여금 흡족하게 먹고 마음껏 축복하게 해라. 목회자가요, 교인들한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자기 몫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목회자는 정말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이렇게 조그맣게 생기고
대머리가 벗겨졌다고 아이들이 막 놀렸거든요. 엘리사가 뭐라 하냐, 그렇게 하지 마라 얘들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애들이 자꾸 놀렸어요. 나중에 이 엘리사가 참다 못 참아가지고 저주했잖아요. 저주했는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어떻게 됐어요? 숲에서 앙콤이 나와서 그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후배 목회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는 아무리 화가 나도 뭐 하면 안 된다? 엘리사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 엘리사처럼 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야곱이 지금 두 아들을, 요새 두 손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손을 엇비순다 한 경우예요. 이거는 늙어서 판단력이 없어서 한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을 12를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하나를 향해서 축복 기도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면 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시는 영감을 따라서 각 사람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냐면 축복하며 살아야 돼요. 입만 열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축복을 갈망했어요. 축복을 갈망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갈망해서 심지어는 형과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의 본문에 있는 축복 내용이에요. 심지어 야곱은요, 그가 이제 처갓집에서 오랜 시간을 살다가 재산을 축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옛날 문제가 있잖아요. 예서의 장자의 명분을 그가 얻었지 않습니까? 속여서 얻었잖아요. 그것이 원한이 됐잖아요. 그래서 에사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했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려니까 깨름직한 겁니다. 그래서 야복강 앞에서 가족들을 먼저 놓고 기도하잖아요. 밤이 맞도록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잖아요. 예서가 보낸 암살꾼인 줄 알고 죽자 사자 싸워요. 죽자 사자 싸우다가 나중에 그것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럴 때 야곱이 한 말이 있어요. 창세기 27장 26절로 29절에 창세기 32장 26절로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여기 보니까 야곱이 이런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의 사람과 싸우는 겁니다. 지금 심지어 여기 그 환도가 위골이 되어서 이제는 맥을 출 수도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붙잡고 들어지면서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축복해달라 이거예요. 축복해달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축복을 나누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공동체 문화.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근데요, 제가 이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한 족속을 선택해서 제사장 족속을 만들잖아요. 레위 족속을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레위 족속을 선택한 다음에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기 보니까 제사장이 된다면 제일 먼저 제사장이 한 말씀이 뭐냐면 축복하는 일이 내 임무다 이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아론과 그 자녀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늘 느끼며 기회가 되는 대로 축복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한 결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진짜 백성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어떤 교회는요, 건축을 하는데 그 교회 굉장히 가난했어요. 교인들이 집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그 해에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교인들이 100%가 집을 산 거예요. 100% 집을 사는데 그때 한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했사오니 주여 아무개 집사 지금 지하실방에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불가능하지만 주여 축복하사 집을 허락해 주옵소서. 근데 집 샀어요. 전세를 사는 사람도 집을 사고 월세를 사는 사람도 집을 사고 작은 집을 사는 사람은 큰 집을 사게 되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목사님 우리 교회 건축 교회 좀 더 늘리죠. 우리 집도 늘렸는데 눈치챘어요. 축복 기도를 받으면 그것이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가서 보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는데, 제가 이 성경절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한다, 그렇게 있어요. 늘 그 성경절을 그렇게만 읽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다시 읽으면서 무릎을 쳤어요. 이 말씀을 왜 이것과 연결해서 읽지를 못했을까? 3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내게 악하게 했을지라도 악하게 갚지 말라 이거예요. 욕했을지라도 욕으로 그 사람에게 갚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복을 빌으라고 말하면서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설령 부당한 대접을 받을 때라 할지라도 복을 빌어주고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어떻게 살았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평소에 여기 시편 109편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여기 좋아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습관적으로, 성품적으로 반복했다 이 말이에요.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다른 사람 복을 베푸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간다고요.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 몰라요.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메아리의 법칙이 있어요. 메아리의 법칙. 여기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는데요, 거울이 먼저 웃는 거 봤습니까? 거울은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잘못해도 모자라도 부족해도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 일을 향해서 축복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요, 그렇게 아름답게 살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복을 빌어주라고요. 그게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를 하면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데 못 받을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35편 13절 나는 저희가 병 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내가 지금 못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기도했어요. 나한테 험악하게 했어도 기도해 줬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은 그 행위로 볼 때에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한테 아주 못되게 한 분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인데 참 억울하죠. 그런데도 같이 욕할 수가 없더라고요. 같이 못되게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제 아는 한 목사님이 나한테 통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구 얘기가 나왔더니 그 아무개는 정말 못된 인간이라고, 이런 못된 짓을 했다고 쭉 얘기를 해요. 오랜 시간을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어. 그 친구가 그렇게 못되게 살아서 유명한데 병이 들었어.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목사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기도해 주시오. 나는 기도 못합니다. 기도해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를 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그 사람이, 목사님이 기도해 줘도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면 그 복이 그 사람한테 가지 않고 오히려 내게 돌아온다고 말했다. 여기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그 사람이 받을 수 없을 때는 그 복이 내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알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을 우리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복된 복을 남에게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때 뭐라고 하셨느냐면,
나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동료 인간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삶,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의 모습으로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